수요 밤에 또 특별히 오늘 안수집사 헌신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수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좀 정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관심 가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때라는 표현입니다. 그때 전체적인 모든 문장 중에 그때라는 말을 저자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이성을 굉장히 우습게 봤다가 대패하고 말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전략을 가지고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아이성 근방에 그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의 군사를 매복시켜 놓고 5천 명의 군사가 아이성의 정면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때 아이성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 5천 명의 사람들을 막고 대승하는 것처럼 5천 명의 병사들이 도망치들이 앞으로 빠집니다. 그랬더니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성 밖으로 나와요. 그때 숨겨놨던 감추어 매복하고 있었던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성을 공격하여 아이성의 군대를 공격하여 성을 점령했던 그 직후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있는 31개의 성 중에 2개의 성을 점령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개가 남았냐면 29개의 성이 남았어요. 가나안의 전투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냐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과의 싸움. 왜냐하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연대하여 연합해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성을 공격하고 점령한 다음에 며칠 정비하고 다시 또 다른 성을 공격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공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승리로 이루어져야만이 이스라엘은 안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때 여호수아가 무엇을 선택하냐면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러 올라갑니다. 30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말해요. 전쟁을 이겨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가지고 행복해할 시간에 그들 모두 데리고 제단을 쌓으러 갑니다. 전쟁을 마치고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정비해야 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 에발산으로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화면을 한번 보면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 거리가 나와요.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밑에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의 거리 약 40km쯤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아이, 어른, 할아버지 다 합쳐가지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땅에 올라가요. 에발산은 세겜에 있는 산이에요. 세겜은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중차대한 그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성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12지파의 직접적인 조상 야곱이 한동안 그곳에 머물렀던 곳,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에 올라가서 백성과 함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세겜 북쪽에 있는 에발산은 해발 940m쯤의 높이에 있어요. 세겜 남쪽에 있는 그 그리심산은 해발 900m쯤에 있어요. 두 산이 그렇게 작은 산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이기고
피곤을 이기고 에발산까지 그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40km를 이동합니다. 여기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들어 있는 거예요. 에발산은 가나안 전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산이에요. 거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라는 국민들을 데리고 40km를 이동해서 백발이든 아이들까지 전부 다 가축이든 물건이든 모든 것을 가지고 꼬박 적어도 12시간 정도 걸어서 그곳에 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간과 목숨을 다투는 이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데 그들은 부잡하게 쓸데없이 20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을 데리고 도보로 12시간 정도를 이동하여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제단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들이 전쟁이 코앞인데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들은 그렇게 어려운 수고를 하는 걸까요?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의미는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후에 사람들이 드려진 제물을 여호와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들이 함께 제물로 식사를 나누는 제사예요. 제사와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그 식사 시간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한 성읍 점령하는 것이 시급하는 그때 정말로 전쟁이 눈앞에서 가시지 않는 절박한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을 데리고 그곳까지 올라가서 번거롭게 제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이런 일을 도대체 하는 걸까요? 무엇이 중요하다고? 어떤 성도들은 바로 옆에 예배당이 있으면서도 교회에 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돈 벌기 위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에는 조금 멀고 불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200만 명이나 되는 국민을 데리고 백리길을 이동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칼을 멋진 걸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번잡스럽게 200만 명이나 되는 국민을 데리고 40km를 걸어가지고 예배드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지 참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인생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결정할 때, 최우선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때 우리는 내 안에 손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고민하죠.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야고보 1장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최우선이 아닙니다. 그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욕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공 이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빛들로부터 오시는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욕심에 속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율법을 돌에 다시 기록합니다.
율법을 돌에다 기록해요. 신명기에 보면 여호수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명령합니다. 너희들 다시 율법을 기록할 때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가지고 일일이 한 장 한 장씩 전부 다 기록하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돌 위에 십계명을 다시 기록한 거예요. 3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일일이 한 장씩 한 장씩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사진을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와요.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볼 때 왼쪽이 에발산이에요. 해발 940m. 오른쪽에 보는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해발 900m. 양쪽에 산이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밑에 그 넓은 평지 같은 곳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앞에 쫙 진을 치고 자리를 잡습니다. 신명기 27장부터 보면 12지파 중에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쭉 줄을 섭니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 나머지 6지파는 그린심산 앞에 쭉 섭니다. 에발산과 그린심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 신약 시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야곱의 우물, 그곳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세겜 북쪽 해발 940m 에발산, 세겜 남쪽에 900m의 그린심산이 있어요. 무등산이 몇 미터입니까? 무등산이 1187m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산이 아니에요. 무등산보다 조금 낮은 산이에요. 큰 산이에요.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자연적인 원형극장 같은 곳에 다 모아놓고 뭐 하냐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새겨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합니다.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아멘 하면 선포를 합니다. 서로 화답을 해요. 가령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을 하는데,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백성들이 모두가 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며 아멘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아멘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마음의 결단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며 그 자리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새겨내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선포될 때마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깊이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의 말씀 중시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모두가 듣고 선포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신 거예요.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땅으로 들이시지 않으셔요. 약속은 약속이지만 자격이 있어야 돼. 약속은 약속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중요함, 제단을 쌓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듣고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 삶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자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저주의 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주받지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과연 가능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함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자격을 주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과연 그에 합당한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헌신이 뭘까요? 헌신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헌신, 도대체 헌신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땀 흘리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이것이 헌신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최우선의 삶을 찾아가는 것이 헌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코앞에 놓고 그때, 긴박한 그때, 야 가자, 다 같이 출발하자, 모두가 다 젖먹이 아이부터 노인네까지 모든 짐승들을 다 끌고 40km의 번잡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최우선의 삶의 길이다. 내가 칼을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전쟁에 이기는 방법이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떠난 거예요. 가서 제단을 쌓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삶의 결단, 이 최우선의 삶을 찾아가는 거룩한 마음의 결단,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 삶의 방향들 있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즐겨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삶의 거룩한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을 찾아야 돼요. 영적 분별력,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능력이에요. 영적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위로부터 받은 신령한 능력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찾아오셔서 내가 영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갖게 됩니까?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럴 수 있죠. 성경이 말하는 영적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관계. 영적 능력이 어떻게 키워집니까? 영적 능력이 어떻게 키워지냐 하냐면 신기하게도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심하기 짝이 없게 전쟁 준비해야 되는 그때 모두가 다 제단을 쌓으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도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 순종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그 순종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영적 능력이 생깁니까? 그 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셔요. 한두 번 기적적인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해서 그것이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매번 말씀하셔야죠. 매번. 그런데 하나님은 매번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기적 같은 일들이 매번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기적같이 일어나고 귀신같이 나타나셔서 매번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하지만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주셔서 영적 분별력으로 삶을 판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선택하는 일은
내가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의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번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많이 기도해요. 많이 예배드리고 많이 드려요. 그런데 안 된대요. 왜 안 될까요? 자기 얘기만 하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 앞에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그 고민을 가지고 주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요.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 능력, 어떤 기적 같은 사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요. 더 큰 기적, 더 큰 이적을 원한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내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우리를 저주하고 그리고 우리를 벌 주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순종하고 주 앞에 거룩한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할까요? 돈 버는 것이 중요할까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셔야 돼요. 돈 버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조금 더 주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몸뚱이가 쉬는 것이 중요할까요? 봉성하며 주 앞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배에 나와야 할까요? 아니면 바쁜 일 분주한 거 있으니까 예배를 두 번째 순으로 밀려야 할까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적 분별력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판단이에요. 멀쩡한 거 다 놓고 떠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칠 일이 아니에요. 그 아들을 죽일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깊은 교제를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아요.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사람, 철야하고 기도원에 가고 별짓을 다 해도 왜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왜 해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이 산적한 문제, 아파 죽을 것 같은 이 삶의 문제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아셔요. 그 아는 걸, 끙끙 아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혼자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아픈 거 아시죠? 힘든 거 아시죠? 도대체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최우선의 것을 찾아가는 헌신. 안수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최우선이 뭐냐는 거예요. 최우선이.
내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최우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중요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해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앞에 호언장담을 합니다. 야, 2,000명만 가봐. 갔다가 작살이 납니다. 모두가 다 참패하고 돌아와요. 그때 여호수아가 깨달아요. 아, 내가 판단이 잘못됐구나. 내 영적 분별력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는구나. 온 백성들 데리고 부잡하게 그 어려운 길을 또 떠나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전쟁에 나가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곳에 또 제단을 쌓고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적 분별력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 그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가 하는 판단은, 그가 하는 결정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이 수많은 결정 중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여러분의 가치관을 가지고 100번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외면해 버리시고 말하셔. 아무리 창세 전부터 선택한 백성이라 하여도 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 무엇이 최우선인지를 깨닫는 귀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막 갑니다.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막 합니다. 이런 때는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르게 선택하며 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수많은 문제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합니다. 영적 분별력 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 무엇인가 선택하고 전진할 때 어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하는 거예요. 별 쓸데없는 소리가 수없이 들려도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최우선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예배,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한 번에 움직인대. 야, 지금 가면 돼. 가서 싹 다 쳐버리자. 다 죽을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지켜주셔요. 그들이 무사히 예배 드리고 올 때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재밌게 본 자서전 중에 크라이슬러 회장이었던 아이야 코카라는 회장님이 계셔요. 그 회장이 크라이슬러라는 그 자동차 회사가 어려울 때 딱 맞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딱 살려내거든요.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려면 내려놓아야 된대요. 올라가려면 내려놓아야 된대요. 저는 그 말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뭘 내려놔야 될까요? 뭘?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또 깊이 말하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이것이 옳다 하는 일들을 내려놔야 돼요. 이것이 내가 주장하는 일인데 라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고귀하고 최우선인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져주셔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필요해요. 쓸데없는 건 다 내려놔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느 분들은 제가 먹고 살아야 합니다. 돈도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할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돈 받으신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재주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를 요구하셔요. 하나님, 저는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면, 주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 자세.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그 마음이지 우리가 버는 몇 푼의 돈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는 재주를 부리는 몇 가지 일들이 아니라고요.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안수 집사님 헌신예를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또 점검해 봅니다. 또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 그냥 이거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목사가 당연히 하는 일이지만 예배에 목숨 걸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하나님 그것을 가장 즐겨하셔요.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 무엇을? 여러분 각자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말의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찾아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주 앞에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겨 하신대요. 11조의 예물,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 제가 돈 벌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나와 없으면 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결단이 없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믿음이 생기면, 그것이 옳다 생각하면 그때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무엇을 지키고 따라야 할까요?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것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아무리 바빠도, 여호수아처럼 아무리 급해도, 여호수아처럼 아무리 번잡해도, 여호수아처럼 모두가 가야 하는 불편한 일이어도 예배 드린다는 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 제끼고 그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셔요. 내가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시간들이 남았습니다. 많은 인생의 시간들이 남아 있어요. 늘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주 앞에 헌신해야 하는지, 내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인간의 논리로는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님을 깊이 고민하고 내가 지켜야 할 것,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단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만나고, 또 하나님이 가장 즐겨하시고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